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복된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그죠? 2022년이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12월이 되면은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만감이 교차하죠.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2022년 이제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12월을 왠지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잔뜩 새해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누구나 어린 시절의 12월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12월이 되면 항상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들뜨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문이었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었죠. 물론 어린 마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뜬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성탄 축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대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 그 무대 위에서 율동이라든지 그리고 그 재미있는 연극 등의 공연을 통해서 이제 공연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위해서 전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3, 4모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이제 연습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장난도 치고 그리고 뛰어서 이렇게 놀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언제 그랬는지 이렇게 진지 모드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뭐 과자, 뭐 떡볶이, 그런 여러 가지 등을 간식을 사주셨는데 저희는 그 간식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성탄절이 되면은 꼭 선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선물을 준비한 다음에 어린 제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중이가 착한 어린이로 잘 자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탄절날 특별히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현중이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실 때 저는 어리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벌써 얼굴에 주름이 생기시고 나이가 지긋해진 모습을 보시면 뭔지 모르게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마 모든 자식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12월이 되면은 이제 바쁩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는 이제 당회를 준비하는데요. 이번 예배 끝나면 이제 바로 당회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교회에서는 이제 모든 교회에서는 당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회사들도 이제 연말 연시라고 해서 이렇게 결산하느라 이제 바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무언가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마음이 들뜨곤 하죠. 연말 기념으로 회사에서 혹시 보너스를 주지 않을까? 연말 휴가를 주지 않을까? 연말 단체 회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송년회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새해 첫날 해돋이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연말 해외 가족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죠. 어쩌면 사람들은 연말을 핑계 삼아서 기다림의 설렘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삶에 큰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까지는 익히 알려진 학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정답을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항상 사지선다형 혹은 오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이렇게 문제, 객관식 문제들이 다 이렇게 출제해서 나오는데요. 하지만 대학교는 다릅니다. 대학교는 물론 일부분은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시험 다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추론해 보시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대학교 문제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대학교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인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바로 대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학은 창조적인 기능이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대학들이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미국에 있는 이 코넬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 중에는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조사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삶을 어리석게 살았다. 이 어리석게 살았다고 고백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기다림이 없는 삶을 산 것에 대한 후회,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열정의 불을 꺼뜨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열정의 불이 나의 가슴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열정의 불이 가슴이 타오르는 때였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즐거움으로 가슴이 설렐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며 삶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론은 기다림에 대한 마음을 상실한 후부터 삶의 열정을 잃게 되었고, 이렇게 산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면 가슴이 두근거림도 사라지고 삶의 열정도 식어지고 사나 죽으나 똑같은 무료하고 진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노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삶을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행복은 기다리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지혜롭게 긍정적인 기다림을 창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다리는데 실패한 삶은 후회하는 삶으로 남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심리학자가 분석한 최종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기다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무엇인가의 기다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는 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가꾸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힘을 믿어야 그 기다림을 우리가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에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기다림이 있을 때였다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자체만으로도 삶의 열정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부터 기다림을 포기한 것은 물론 열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바로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주님을 내가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가슴이 뛸 때 그때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약속도 없고 확신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이런 기다림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영어로는 hop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희망은 기다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약속이 없어요. 이런 기다림은 너무나 막연해서 기다림에 지치고 절망하며 포기하게 되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다림은 삶에 활력소를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방향과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희망도 좋지만 그 소망의 기다림을 잃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소망,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혼을 만나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된 기다림의 사람인데요. 복된 기다림의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기다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거했던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한 곳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상의 화려함이라든지 그런 세상의 좋은 환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도 같았던 그런 광야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오직 이 땅에 오실 구세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행복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에 있었어요. 그의 설렘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없는 황무지와도 같았던 광야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오심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였고 그 기다림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습니다.
비록 메뚜기와 소총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참된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참된 소망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된 소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축복의 문이, 참된 소망의 문이, 그리고 참된 믿음의 문이 하나씩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된 기다림을 기뻐하고 참된 기다림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기다림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두 번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기다림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기다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좌우 옆자리에 앉는 자리를 탐하는 기다림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의 좌우 옆자리는 영적인 권세를 탐하는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부끄러운 기다림의 자리죠.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0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일 높은 자리를 탐하는 기다림의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참된 기다림을 빼앗기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기다림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노렸기 때문이었죠. 이는 부끄러운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영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시기와 질투심으로 눈이 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기다림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종이 되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되어 간악한 흉계를 숨기고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된 연극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교만에 빠뜨렸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진리가 없고 오직 탐심과 거짓과 이렇게 죽이려는 마음만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기다림에 빠지면 탐심과 욕심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영혼을 어둡게 하고 분별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복된 열정을 상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기다림 속에 영적인 열정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복된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기다림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경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복된 소망을 안고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